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 57편 다윗의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쳤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어려움과 약함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을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족하고 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시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여 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특히 워싱턴 대학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 지도자가 될 미래의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아버지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많은 지도자들을 정말 배출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정말 세계 선교를 꿈꾸며 일꾼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여 제자 삼도록 키워내는 일에 전력을 투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많은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식구들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추수하고 한시도 세상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역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 드릴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고 있는 우리의 VIP 또 오이코스 전도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속히 주여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 코그룹도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을 사역해서 많은 제자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일꾼들 세워주시고 사역자도 세워주시고 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게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는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정말 가족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주님 피해가 복구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런 영혼들이 추수되고 주의 사역이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 타락을 받고 있는 북한을 불쌍해 주시고 연일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 혈안이 되어 있어서 국민들은
갈수록 더 피폐져 가고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주여 그 땅에 자유, 해방, 진정한 아버지의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가 떠나가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다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겸손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대각성 운동과 또 회개와 부흥 운동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달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제레미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그의 또 구원 간증과 또 신자들에게 제자 삶에 대한 도전의 시간을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 친구들을 초대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눌 적에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아픔이 있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중에 주님 안에서의 형통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오직 예배 주이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모이게 힘쓰게 해주셔서 정말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확인하고 정말 목적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 믿사오니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Son of the King, I will rejoice,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공독할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법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바울이 이르되 왜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할세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난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틈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웅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일으키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느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make the word your final authority in life. 생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라. 말씀을 인생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따르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최종 권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최종 권위여야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오늘 이런 제목들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도 않은 채 가두어 둔 것은 로마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바울에게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유가 있어 보이죠. Looking at intently 의도적으로 쳐다보다, 시선을 집중하다 그런 뜻이겠죠. 주목 청중을 주목하여 성난 천국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청중의 분위기 성향을 파악한 뒤에 연설할 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청중들 다 살펴보는 그 여유로, 그죠? 이 웅변할 때, 웅변을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한 출발이죠. 자, 이렇게 분위기를 싹 보고 난 다음에 공의 앞에서 서서 던진 한마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문제로 끌려왔는데 율법에 근거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양심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양심적인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백하다는 점을 공언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양심 선언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고백해요. 결백하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 자, 이런 바울의 말을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뻔뻔스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해요. Strike him on the mouth.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인기를 대단히 의식하는 인물이었다네요. 돈 버는 감각이 탁월하고 매우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선물 공세로 깊은 교분을 유지했고 종들을 타작마당으로 보내가지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11조를 강탈했고 11조를 주지 않는 자는 서슴지 않고 구타를 했고 누구도 그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폭군이 있죠. 때문에 11조를 받아 생활하던 일부 나이든 제사장들은 굶어 죽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니 참 이 꼴이 말도 아닌 것이죠. 그러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회를 칠한 하얗게 회를 칠한 벽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God is going to strike you. 그래. 이 말은 이 아나니아 제사장의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당신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합니까? 모욕적인 발언임에 틀림이 없어요. 율법을 어기고 때리는 것은 재판하지 않고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해요. 명백히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회를 칠한 담은 원래 담을 쌓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 엉터리로 담을 쌓은 다음에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부실 공사를 감추는 행위를 말해요. 더러운 죄를 숨기는 위선을 상징하는 거죠. 견고히 보이나 바람 불면 넘어지는 벽처럼 겉모습은 화려하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위선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친 로마 인물로 지목이 돼가지고 동족인 유대 열심 당원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 자리에 앉은 자들이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피고를 구타한다면 이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아닐 수가 없지요.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법정에서 서 있는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와 같은 불법을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항변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용기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굽신 저기 굽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모욕하느냐?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이때 바울은 진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다음 말씀을 보면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 공예의 진행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한 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성직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경찰관,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를 없이 여길 수가 없잖아요. 너는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야. 당신은 경찰관이 아니야.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신 임기는 마쳐야 되잖아. 그래도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을 이야기하되 권위를, 부여받은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람의 실수로 성직까지 비방하고 모욕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성직과 사람은 구별해라. 물론 화가 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응? 당장 내려와라. 뭐 탄핵도 하고 막 그런. 응?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는 매너,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 내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내가 한 말은 바른 말이지만 내가 제사장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내가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냐. 비록 자신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켜준 거예요.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에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이그젠플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뭐요? 엔게디 사막에 숨어 있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뒤를 보러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잘라요. 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은 것이니.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래도 사울이 왕이니까 그 왕의 권위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훗날 뒤를 보러 다시 숨어있는 동굴에 왔는데 못 잘랐어요. 근데 훗날 그것마저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라 그런 말 안 해요. 그죠? 권위를 인정하되 그 권위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맞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그 바울. 말씀의 그 권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6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생사가 걸린 재판장 공회 앞에 서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우셨다고 믿어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 묘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회원으로 일부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회에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교리로 내가 지금 신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재판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유대의 한 분파예요. 뭐 다윗 시대의 출신이었던 사독의 그 후에 들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이제 주이시 한 계파라고 하는데 하여튼 사두개파.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 때문에 이 두 무리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두 무리를 나누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내부의 부활 논쟁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이제 바울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리려고 버렸어요. 바울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돌변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긴 바울의 그 지혜와 통찰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죠.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 살지 않으면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죠. 이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아주 인기예요. 다큐. 응? 그 내용은 그거지요. 그 통일교 문선명 집단에서 갈라져 나온 애청교회, 초기에는 애청교회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CGM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뭐 가스플 뭐 미션. 자, 이 그룹은 JMS,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아주 JMS 정명석의 이름을 JMS. 그래서 이 정명석이를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래서 정명석이가 그 교회 젊은 그 처녀들 성폭력해가지고 교도소에서 10년인가 살고 나와서 전자발찌 차고 있는데 나와서 또 성폭력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그 PD가 그 다큐를 제작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어요. 좀 선정적이긴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실화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오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뭐 이단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또 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로 뭐 하여튼 그 뭐 무한 단물 자기가 기도하면 짠물이 단물로 바뀐다 해가지고 무한의 단물 사건 뭐 가짜 뭐 치유 사건 아주 뭐 황당한 일들이 참 많아. 그리고 또 여자 그 신옥주 목사라고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자기 성령이라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저 피지로 전부 이주시켜서 교주 행세를 하고 있죠. 또 안식계에서 나온 이단들 엘리야 복음 성교원이라고 초창기 때는 원주에 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아주 십계 석계라고 해요. 십계명을 돌처럼 이렇게 믿는 나라다. 그래서 십계 석구. 또 돌나라.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또 교주인데 한농 복구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가 주장하는 것은 참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와 관계를 해서 자녀들을 구원시켜야만 죄가 사함받는다. 해가지고 이 영털이 교리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수만 명.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브라질에 가가지고 브라질에다가 그 엘리야 성경원에 그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수만 명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까지 진출한지는 몰랐는데 또 안식교에서 나온 안상홍 증인이라고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후계자로 정해서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는 또 거기에서 또 후계자가 장길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막 분파를 많이 만들고 뭐 하여튼 이런 이들의 공통점 아주 성폭력을 일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져 나온 이단들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이런 드러내놓은 이단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 미국의 뭐 장로교, 감리교, 또 루터란 전부 타락한 교단이 돼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하는데 동성 결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결혼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답픽으로. 그래서 성경적이 아닌데 자기의 느낌, 감정에 따라서 동성 결혼도 할 수 있고 동물과 결혼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응?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 소수자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이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흘러가는 이런 응? 정말 타락한 교회, 교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 오리지널하게 해석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 소동. 다행히 바울이 의도한 것이었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리새인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이들이 바리새파 속한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죠. 바울을 두드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냐? 그래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안중에도 없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니까 또 로마 군대 천부장이 적시에 개입을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안전을 염려해서 군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바울을 뺏어가지고 군대 영내로 들어가게 했어요. 육체적인 폭력에서 구출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죠.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인간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비근한 예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옥살이도 경험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네?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지를 모르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 한 이야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유대인들의 적개심으로 지금 로마 행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까 매우 어두운 전망이에요. 이런 낙담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위기와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22장 18절에서도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나중에 27장 강의할 때 배우겠지만 바울을 태운 배가 지금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붙여주셨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았던 바울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담대하라. 응?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위기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증거는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로마에가 복음 증거할 일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다가올 환난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미 22장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뭐예요? 그의 새로운 비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상대화하고 말씀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라. 오직 말씀.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순종하고 살아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바울. 항상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나아갈 길을 결정했고 순종했습니다.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로마를 품은 것 같은 비전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 주의 뜻, 주의 명령, 주의 비전, 그리고 뭐요? 하나님 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뜻, 계획을 따라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방향 없는, 키 없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떠돌이 인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죠. 응? 부르심의 삶, 콜링의 삶. 우리가 콜링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응?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콜링의 삶. Why calling?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부르시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또 미션 있잖아요. 왜 부르셨지? 하나님 자녀로? 예?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잖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잖아요. 우리가 또 천국 대사란 성경에 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콜링. 그 콜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게 뭐예요? 또 미션이잖아요. 그죠? 미션. 이것은 또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게 다 연관된 개념이에요. 부르심의 삶. 그래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황, 문제, 환경에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비전이라면 성취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힘들면 실현 가능한 일, 만만해 보이는 일만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나 바울과 우리 부름받은, 사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을 인생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길을 결정하면서 살자.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을 따라 살면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순종하면, 그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이게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어려운 해석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인생의 최종적인 군이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 그죠? 곧 이것이 주님, 이것이 뭐 성령님, 그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를 구해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봐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함 받고 마지막까지 살다가 우리가 성경을 올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쉬운 길을 인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주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최종 권위를
믿고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선하게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을 생애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의 헌금, 감사헌금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종기를 복되게 하시고 주여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여 더 주님 은혜롭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주여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섬기는 가정, 직장, 삶의 현장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여 동력사로서 빛을 발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주여 풍성한 열매를 주여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배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